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진, 또 창조되어진 그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은 특별한 중에서도 더욱더 특별하게 이 땅에 창조되어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친히 빚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별함은 꼭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이 특별한 것,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은, 인간은 머리가 크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큰 것이 별로 좋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로 다 한 발자국 물러갑니다. 왜 물러가냐고 물으면 얼굴 크게 나올까 봐. 얼굴 작게 나오려고 뒤로 한 발짝 물러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본래 머리가 큰 존재입니다. 새나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나 물고기의 머리는 진짜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머리가 큽니다. 그리고 몸체 대비 우리 머리의 크기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포유 동물과 비교해도 약 6배, 평균 6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큰 머리,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뇌는 우리 몸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뇌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약 20%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집니다. 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보다 차원 높은 고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우리 인간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첫 번째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우리 사람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언어다운 언어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다른 동물들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 몇 가지 신호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집니다. 어류는 약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신호를 사용해서 서로 소통하고, 조류는 15개에서 한 25개 종류의 신호를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포유동물은 많게는 한 40가지의 신호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서로 소통하는 신호가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까지 이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보나 또는 그 언어의 체계나 구조 같은 질로 보나 우리 사람이 가진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은 동물들과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피지컬로 본다면, 우리의 몸으로 본다면, 힘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동물들보다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힘세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그 동물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서로 말을 통하여서 소통하고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특징 지어주는 두 번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을 특징 지어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손을 쓴다라는 겁니다. 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에 뼈가 약 5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뼈의 개수의 약 4분의 1이 이 두 손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은 아주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달리기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달리기를 시작하면 손과 발 또는 네 발을 다 사용해서 뛰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리기를 하면서도 이 손으로 던질 수도 있고 휘두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무언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이 손은 우리 사람이 다른 이 땅의 동물이나 존재들과 다른 특별하게 되어지는 세 번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특징은 머리가 크다는 것과 말을 한다는 것과 이 손을 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면서 공표할 수 있고, 그리고 손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령 집을 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을 수리하려면 먼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는 이렇게 고치고 여기엔 이것을 놓고 여기엔 이렇게 다시 멋있게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나서 공표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칠 거야. 이것들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손을 써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우리 인간의 삶이 이처럼 머리를 통해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을 통해 선포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손을 통해 행동하고 직접 움직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머리로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공표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손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새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공표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열심히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일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참 신앙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할 뿐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그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또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온전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온전한 신앙인. 영어에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테그리티라는 말입니다. 인테그리티. 회사에서 그 회사의 최고의 직원을 포상할 때, 상을 줄 때 주로 이러한 명칭을 붙입니다. Man of Integrity. 그리고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많은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목표로, 많은 단체에서 자기가 추구해 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꼭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주로 성실함 또는 정직함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성실하다,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본래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것을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때로는 통합적이라고도 표현되어지지만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완전함과는 좀 다릅니다. 완전함은 흠이 없고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완벽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온전함은 그게 아닙니다. 있어야 될 부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때로는 100점짜리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나의 내면이 이렇고 나의 외면이 이렇다라고 할 때 같이 나의 외면과 내면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조각조각 그리고 다르게 가지 않고 온전하게 서로 결합되어질 때, 이것이 인테그리티가 되기 때문에 때로 이 말이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꾸준히 똑같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정직함으로, 정직하다는 것은 앞에하고 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온전함이라면, 우리 신앙에서도 이 인테그리티,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과 우리 신앙에 대한 말과 우리 신앙에 대한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서로 조각조각 나지 않고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맞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실천합니다. 때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무언가 좀 부족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부족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대개 어디냐?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이 머리와 말과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와 말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이 손으로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 속에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알고 내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나를 천국에 못 보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못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죽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머리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아무리 공표해도 손이 따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살리는 법, 이 죽은 믿음을 살리는 법,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 가운데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다, 하나가 된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언행일치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 말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앞에서 아주 번지르르하게 좋게 하지만 뒤에 가서 딴짓하거든요. 뒤에 가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뒤통수를 치는 사람 같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언행일치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은 진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지고 우리의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과 행동, 믿음의 행실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믿음의 보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손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머리와 입술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언행이 일치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온전한 신앙은 통합적인 신앙이고, 어떤 것이 통합적인 신앙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같은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행동이 얼마나 생각과 말을 뒤따르냐에 따라서 온전한가 안 온전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숙제이자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을 머리와 입술에만 두지 말고 손에 두는 자, 행동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 아멘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입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예배당 문을 나가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나의 말로는 맞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말을 실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말보다
먼저 실천해 보는 것은 어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은 말이 앞장서고 행동이 뒤따라갑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처럼 말과 생각이 앞서가고 행동이 그를 뒤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앞서가고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면 때로 말과 생각보다 행동을 더 앞세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가령 내가 누구를 껴안을 때, 사람을 껴안을 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입술로 말합니다. 반가워, 잘 지냈어? 그러면서 우리는 껴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앞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나 가족이 있는데 이 머리로 살아가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입술로도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번 무작정 가까이 다가가서 껴안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말이 쉽게 되지 않을 때,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을 때 먼저 행동하면 그 생각과 말이 뒤따르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을 누릴 때 흔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기쁜 생각을 하고 기쁜 일이 나타나서 내가 웃으면서 나에게 기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또 하나는 기쁜 일이나 기쁜 생각이 나지 않는데도 내 얼굴의 근육을 사용해서 일부러 억지로라도 웃으면 내 마음이 기쁜 것처럼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한 TV의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기억하십니까?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그건 아주 옛날 프로그램인데 나는 그만큼 늙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시려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69년에 시작해서 70년대 많이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구봉서 씨, 서영춘 씨, 배삼룡 씨, 송혜 씨, 그리고 이기동 씨, 백남봉 씨, 이런 1세대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와서 웃음을 주었었습니다. 시청자들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웃으면 복이 올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그 70년대 시대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급속하게 이루어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을 새는 것을 예사로 하면서 일에 몰두하던 시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 기쁨 같은 여유를 누릴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웃으면 복이 와요 이 프로그램이 짧게나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정신의학에서는 이게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팍팍한 삶에서, 아주 바쁜 삶에서 기쁜 일이 없지만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억지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웃게 되어지면, 억지로라도 미소 짓고 웃어주면 우리의 기분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웃게 되어지면 그 일이 웃을 일이 되어지고 인생의 재미를 그 가운데 찾게 되어지고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웃을 일이 없지만 우리의 웃는 행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복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생각과 말이 앞서지 않아도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싶다면 기쁜 것처럼 웃어보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이고 싶다면, 온전한 신앙인이고 싶다면, 내 생각이 내 말이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어도 온전한 신앙인처럼 내가 영적인 것처럼 움직여 보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또 알고 있지만 때로 여기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도저히 안 움직입니다. 내 입술도 도저히 안 움직입니다. 생각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먼저 행동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눈 딱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아무것도 마음 가운데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감격해 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번 섬겨줘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좋은 것으로 움직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언일치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이 언행일치거든요. 말과 생각이 먼저 가고 행동이 뒤따라가는 것. 그런데 행언일치는 반대입니다. 말과 생각이 거기에 아직 못 미쳤어도 내가 먼저 행동하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뒤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을 살리는 법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고민하고 믿음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살리는 법은 내가 일어나서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우리가 언행일치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면 반대로 행언일치로 먼저 행동해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먼저 움직이는 분들, 행동으로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있도록 만드는 분들,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하비 콕스는 이 세상 현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크리스찬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복음은 진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진짜인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이 복음대로 못 살면서 마치 복음이 진짜가 아닌 양,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라볼 때는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닌 양 가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복음이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택하실 때부터 기적을 예비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왜 무효화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기적이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적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다시 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특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생각되지 않을 때, 말이 안 될 때 먼저 움직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적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되어서 주님,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안 될 때는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약속하신 기적의 능력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신앙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 같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품은 소원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므로 기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입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 같을 때,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살리는 자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우리의 연약함 위에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마와 악한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회파되어 무너질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움직이는 믿음, 온전한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